우리가 요한 3서를 오늘로 해서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그 교회 가운데 보내는 이 서신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첫 시간에 봤을 때는요,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되는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사도 요한으로부터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이오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신앙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도 좋은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이오를 살펴봤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도 요한으로부터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동일하게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겠다라는 기도를 받을 정도로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로만 진리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행실로 그 진리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있는 그 순례 전도자들을 위한 정말 그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hospitality, 환대히 그들을 대접하고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자신의 집을 열어가지고 오픈해서 숙식을 제공하며 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도 여정을 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여비를 챙겨주며 그들을 전송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신앙의 롤모델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그 이후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13절에 가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이오와 동일하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가이오와 같은 동일한 성품을 가진 교회의 평신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인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이 디오드레베가 가이오처럼 그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교회 안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디오드레베의 악함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가이오, 정말 좋은 롤모델이 되는 가이오의 행실을 얘기해주고 난 후에 주어진 명령이 바로 이 요한 3서의 핵심이 되는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 안에 가이오도요, 디오드레베도요, 분명한 교회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 직책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직책 또는 직분을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직분도 나의 직책도요,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임을 그 사실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어떻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 저분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리더라고 하는데, 야, 행실이 이렇다고? 여러분, 이런 거를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 타이틀, 직책, 직분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됨을 대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 새세민교회 안에는 이러한 말을 들을 분이 아무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반신반의 하신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새세민교회 안에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틀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삶 가운데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삶 가운데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어느 그 나무, 거목? 나무를 나목이라나요? 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에서 오렌지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동일한 이치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작년의 나의 삶의 모습보다 올해 들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인내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엔 내가 어떻게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까? 전에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가족만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이제는 정말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생시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나는 인내심을 빼면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이런 말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뱉은 말 가운데 나의 행실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저 빈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디오드레베의 삶을 보면은요, 이 디오드레베의 삶의 인생의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타이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는 자신만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교만함에 찌들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악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악의 대표적인 예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에요. 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선의 대표적인 예표로 주어졌던 것은 가이오였습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정말 좋은 롤모델인 가이오의 모습을 봤으면 지금 악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악의 예표로 등장하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하여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을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의 특징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교만한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디오드레베는 첫 번째 그에게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제일 첫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으뜸되기를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고요. 그 사도 요한이 보냈던 순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 지도자의 자리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으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참된 제자도를 따르는 성도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리더들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의 모습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홀리하셔서 개그 콘서트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느 한 코너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사가 정말로 히트를 쳤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거 말하면서 나가요. 국가가 나에게 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2등 누군지 알아? 아무도 몰라요. 1등 이름은 기억을 하나 2등이나 5등이나 10등이나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러한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대표적인 유행어가 됐던 것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1등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내신이 학교에서 나의 성적이 1등급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1등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이름 석자 기억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등이 되도록 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처음이 되려 하지 말고 나중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radical teaching,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디오드렙의 교만한 사람은요, 으뜸이 되길 원했던 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편지에 응답도 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으며 교회 안에서 들어올라갈 때 이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내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고요, 이 말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누가 있어서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메드리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자, 우리 10절 전반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여기 보면 지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공동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1등이 되려고 하는 이 디오드레베는요, 군림하려는 자였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섬기라, 종의 모습을 되어서 섬겨라, 이것은 온데간데였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난 교만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사도 요한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을 그냥 방치해둘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이 이 교회에 오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나쁜 일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순례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대화를 할 때 첫 5분 10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늘 대화만 하면요, 맨날 끝에는 불평불만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들, 직장 동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어느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 내 암흑의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면요, 교만의 표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감히 부정적인 입을 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리셨어요. 근데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사람의 흠이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형제님 자매님 삶에도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어찌 내가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에 부정적인 것을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 비방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플루아레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익한 말을 하다, 어리석은 말을 하다, 지각 없는 말을 하다, 또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냥 쉽게 말하면 말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상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입술 가운데 표출되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나중에 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입술에 맨날 비방하는 일, 불평, 불만,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마음 가운데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한 기준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비방하면요, 내가 비방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방 받으실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것으로 나 또한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헤아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말 우리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 비난, 비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말에 파수꾼을 놓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환대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환대하지 않는다. 자, 10절 하반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을, 그 사도 요한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단순히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권한과 권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그렇게 해서 내쫓임 받은 사람이 데메드리오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 위해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정말로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고요,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깨닫는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그 철학가든 선생이든 자기가 말할 때 인기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즉, 그 당시에 정말로 흔했던 것이, 흔하디 흔한 것이 철학가들, 선생들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외치고요, 그거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는 곳마다 진리를 외치고 나갔어요.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외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진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진리를 외치고 나가고 있는 이 그 전도자들을 그 봤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한 자들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왜요? 돈을 받는 순간 내가 전하는 진리가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진리는 참된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로 여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절대적인 진리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전도의 여행을 나갈 때 채비도 챙기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칭찬한 가룟의 모습이 바로 순회 복음자들에게 관대히 환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악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악으로 상징되는 예시로 되어 있는 이 디오드레베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교만한 사람인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 특히 복음에서 나가 있는 자들을 환대하지 않아요.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 돕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모르지만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서 그들을 함께 축복하고 필요한 것을 함께 공급하는 것, 이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 3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악을 본받지 맙시다. 선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거쳐서 요한 3서를 통해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가룟라는 인물을 봤고요, 오늘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디오드레베를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룟이십니까? 디오드레베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환대하게 대하고 나갔구나. 너는 정말로 사랑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했구나. 너는 나를 닮아서 정말 겸손함으로 남들을 섬기고 나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이 낙원에 들어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한 거 다 너를 위해서 줄게. 내가 너를 높일 것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적용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겸손을 연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가도록 자리를 내주세요. 혹시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다, 화가 나고 나도 보복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확 끼어들면 아, 급하게 가는가 보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 다른 사람 위협에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끼어들었지만 사고 안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이 사람 먼저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줄 서고 있는데 뒤에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칭얼거려요.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방에 먼저 주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 보십시오. 겸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솔직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평가하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이들 환대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초대하세요. 점심도 사주시고요, 차가 없다면 내가 가서 라이드도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나의 삶을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칭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말 누구에게 환대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선한 일을 본받는 삶, 가이오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다 감으시고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